저는 이제 같이 우리 읽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얘기할 텐데 믿음의 사람 하면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믿음의 사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가 바로 떠오르시나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강교회만 해도 지금은 같이 안 계시지만은 천국에 계시지만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수많은 우리 한강교회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아브라함을 떠올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믿음의 사람 하면은 아브라함이라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야,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냐? 이 질문을 받게 되면은 열의 여덟은 아마도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을 많이 할 것입니다. 성경이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주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여정 중에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분께 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하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제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대하면서 누리며 기대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그렇게 지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소식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셨는데 아브라함은 풍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오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의 여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의 여정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지는 않지만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이 기근을 겪었던 것좀 똑같이 우리는요 믿음의 그 길에 있어서 뜻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없을까?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 고난은요 우리를 자동적으로 피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은 나에게 어려움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는 저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려움을요, 우리는 만났어요.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만사형통한다. 그 가사를 우리는 즐겨 부르며 좋아합니다. 여기에서의 만사형통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기에서의 만사형통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사형통해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그는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셨습니다. 애굽에 다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내 사라여, 우리가 이제 곧 애굽에 도착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뭐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사라,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애굽에 갔을 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이 말은 완벽하게 참 말은 아닙니다.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 할 때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내의 사례가 이복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에게 부탁한 그 말은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브라함은 이런 부탁을 할까요? 아내가 창피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이게 될까 봐 자기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라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례를 보았을 때 이 이쁜 여자를 내가 갖고 싶다,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우리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니까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오빠고 당신은 나의 누이야, 이렇게 신신당부하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자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의 지혜를 짜내어 계책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잊은 듯 자신의 지혜로만 예상되는 어려움 앞에 그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는요, 혹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어려움이 예상될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중입니다. 결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나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같이 본문을 읽고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모습이 우리가 과연 존경하고 떠받들고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연약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은 그의 믿음은 나중에 우리가 보고 칭찬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이 반쪽짜리 진실은요,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그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의 백성으로 택했다 하셨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자신의 큰 손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어떤 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거짓말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에 속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을 때 아무리 큰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벌금 얼마, 벌금 100만 원 또는 구치소에 10일 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결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 때는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은 쟤를 살려, 아니면 쟤 감옥에 가둬, 죽여 그냥. 그러면요, 지금처럼 언론 플레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언론에 대고 고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말이면은 그게 바로 법이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죽었어야 해요. 사형에 처했어야만이 합당합니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왕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났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부지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보다 더 많이 받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의 언변이 좋아서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고 재물이 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고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재물에 더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게,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와 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했지만은 그 거짓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그 계획을요,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갔는데 처음부터 그의 믿음은요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100%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창세기 13장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그 여정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이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요 경험하게 되었어요.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실제적인 신앙으로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를 욕할 수가 있을까요?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냐? 거짓말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팔 수가 있냐?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요, 여기 있는 저부터가 아브라함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연약함을 지금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크신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은 그 직후가 됐다고 해서 그 믿음이 바로 100% 최고조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지금도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성장시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100%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가면서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크신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이 길을요 우리는 평탄하게,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사형통이라는 그 단어처럼 어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이번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요 나는 믿음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맥주절 찬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율동하면서 찬양하시는 걸 보셨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믿음의 여정이 무엇이냐? 믿음의 여정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 그 전에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사 그대로처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요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거 전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말씀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같이 회개합시다. 뿐만 아니라 회개로 끝나지 않고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제가 그것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브라함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작은 거짓말을 했지만은 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심한 거짓말 더 악한 생각을 하는 저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해 주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와는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단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100%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잊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육적인 본성에 따라 그렇게 거짓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그의 여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요 지금 내 믿음이 과거보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죽음까지, 영원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진실되게 아뢰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이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어떠한 능력, 지혜, 나의 인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꾸준히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함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이제 다음 기도 제목 같이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그 시작 이미 시작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초등부뿐만 아니라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여 주실 때 앞에 나와 있는 그 기도 제목처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을요 우리 준비하는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초등부가 우리 유치부부터 하나님 청년부까지 이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아버지 발생했습니다. 정말 원치는 않았는데 우리 정말 부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정말 여러 가지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상하고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도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첩첩산중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어떤 지혜나 능력, 경험으로 생각하고 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우리도 그렇게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환경보다 우리 어떠한 지혜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런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을요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여름 성경학교 이 수련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면서 큰 행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적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아 2박 3일, 3박 4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계획하고 나아가고 있지만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날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불구하고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또한 경험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것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하진 않지만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보다 더 힘이 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저희 믿음조차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분명히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짧은 말, 그런 한마디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들으시면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피곤합니다.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우리 주일학교 어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인자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실 줄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응답하여 주셔서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이어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 더운 가운데 있을 때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선생님들 영과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직장 다니면서 가정을 섬기시면서 동시에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육체적으로요 너무나 힘듭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영과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끄는 교사들과 선생님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 주시는 그런 도구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영과육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과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여름이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여름은요 다른 때와는 달리 더더욱 무덥다고 그렇게 우리를 공포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런 날씨의 영향이 있을 때 우리는요 욕을 가진 우리는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치기가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섬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요 어떤 피로제를 먹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시며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다시금 강하게 하여 주셔야만이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어떠한 욕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다시금 소생케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불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응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때 이미 영적 전쟁이 준비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이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스스로 사탄과 절개해서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사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탄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아버지께서 다시금 힘을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생님과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정말 과거보다 많이 줄은 그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상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말미암아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를 만나주실 것을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런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들이 다 노라고 있을 때 예스라고 대답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그렇게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이 세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만나 주셔서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세 번째로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간곡하게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금요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금요 기도 시간에는요,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연맹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연맹사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옮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일 수 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어느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의 능력 없음을 우리가 좀 교회를 섬기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르시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 회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기간에 수련의 기간 동안 세우신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심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믿음의 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원하진 않지만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교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신감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계심을 함께 계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일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성장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요 만나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육적으로 우리 힘드신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연로하신 그런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통당을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 치료받고 중이신데 하나님께서 후유증이 크지 않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금 몸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며 침체되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옹호를 말미암아 성도 안에 교제를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그 영이 낙심한 그 영이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솟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진실되게 간절하게 다시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몸이 아플 수는 없지만은 아프기 싫지만은 몸이 점점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몸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육신을 정말 탄생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신 하나님, 몸이 힘들어서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정말 그 아픔이 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돌봐주셔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런 아픔을 병원이라는 그런 정말 도구를 통해서 지금 도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의사의 그 의식을 통해서 악을 통해서 그 처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정말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몸에 육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고요 정말 우리에게 안타깝게 최근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아픔이 있지만은 정말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셨습니다. 유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미 사고가 벌어졌지만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지금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한 성원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후유증이 정말 가급적이면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후유증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사고를 당한 성도님들의 후유증을요 해소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고를 당한 성도님들이 연세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걱정이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성원 치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의 그런 도움으로 말미암아 의술과 그 약의 도움을 통해서 후유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극적으로 건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다시 인도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성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며 심취되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힘들고 회복이 되는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리 치유를 받는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만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져치고 다뤄주셔야만이 낙심된 영혼이 침체된 그 영혼이 다시금 선생님께 되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남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어 이 한강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다운되어 있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돌봐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낙심되어 있는 나의 영이 침체되어 있고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는 나의 영이 다시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생케 되어 정말 우리는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재개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강교회의 형편에 맞는 임시 예배처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 성도님들 우리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도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보금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의 보금자리를요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같이 구합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한강교회가 일어날 때 더욱더
한 몸이 되어 같이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강교회를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같이 합심해서 큰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재개발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는데 하나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같이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교회가 움직여서 한 걸음씩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래 걸렸지만은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를 지금 한남중에 이렇게 세워주셨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재개발 우리가 앞으로 차지할 임시처소 거기에서도요 아버지 이미 우리의 그 처소를 예배하여 주고 인도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서울 땅값이 너무나 비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교통편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나아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줄 줄 믿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형편에 맞는 그런 인지 예배 스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인사를 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사도 인사지만은 돈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의 상황 아시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사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많지가 않은데 서울은 너무나 비싸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개인 보금자리를요 예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새롭게 우리가 이사할 임시 예배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 동네에 새로운 건물이 세우기 전에 하나님 어수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 모두가 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어려움을 만날 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한 몸입니다. 한 몸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시편의 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한강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은밀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 각 개인 기도 제목과 가족을 위한 기도를 같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아버지, 제목들 문자마다 응답하여 성도님들 주시니 감사를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누구에게도 얘기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의 정말 그런 억울함, 상처, 해할 수 없는 고통, 그런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알게 주옵소서. 남들은 나를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의 내장만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그런 기도되는 걸 알고 들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의 그런 내용을 몰라요.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어떠한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부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한강교회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저의 부족함, 능력 없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일은요, 정말 제가 어떤 잘남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의 인생을 힘들으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분들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정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걸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몰랐던 그 영혼이 중생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는 동안 저희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힘들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시금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가지고 계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필요치 않은 그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일들,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요, 하나님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금요일은요,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에 인자하여 주셔서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어 줄로 믿습니다.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심을요 다시금 경험케 하는 은혜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